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박유선 목사님은 중생에 대하여 이런 설교로 말씀을 썼습니다. 1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1번하고 밑에 보면 각 주에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썼어요. 랍비이면서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정치에도 참석하는 지도자라 썼어요.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온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어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약한 신앙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시체를 달라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니고데모가 앞서요. 보면 나중에 굳은 신앙으로 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제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 머리로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신앙은 아주 없고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의 신앙이에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구약적 사고방식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신약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영적 지식에 있어서는 니고데모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 말씀이에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물이 성령을 설명하고 성령이 물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물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세례인데 죄를 깨끗게 하는 표적.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걸 말씀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 말씀이겠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신비롭지만 거듭난 자의 특징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이제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제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직 영적 지식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책망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기 우리는 할 때 우리는 박윤 목사님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러셔요. 그런데 칼빈은 구약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해석했어요. 근데 자세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한다 이 말씀은 그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하노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하노라. 어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 있었던 일들을 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은 중생을 말해요. 거듭나는 일이고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은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일까지를 포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해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 중생에 대해서 박명 목사님 썼는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중생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첫째, 중생은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가진다. 마음속에 어디서부터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마음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세 가지 특징이 중생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세 가지가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사실 거듭남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주님을 믿을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충족되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씀.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박명 목사님 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중생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인간은 이 은혜를 받게 되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선포할 때 우리가 제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면 중생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예,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되겠죠.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담임이 아니고 이제 부목사일 때 어떤 성도가 이제 병들어서 신방을 갔어요. 중환자실에 있어서 이제 중환자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옆에 분이 계셔서 제가 교회 목사인데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치고는 아주 씩씩하게 당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날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요. 그러면서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판이하게 달라요. 태도가. 받는 자는 또 다른 때 가서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해 주시면 좋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그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기뻐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영접지 않는 자들은 아주 단호하게 팍 잘라버리죠. 이제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예,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중생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어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의 속에는 그것을 믿기 위한 마음, 거듭난 마음을 주신다. 한편으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주신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전부가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어떤 신앙적 행위나 공로나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다가 의지하게 되면 실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서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거듭난 마음은 서로 합치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증거하는 아멘의 두 증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며 또 우리가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써 주님을 믿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니고데모가 이제 우리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셨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3년 동안에 아마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역을 집중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는데 아주 적극적인 신앙으로 헌신하게 돼요. 박영 목사님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이런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글 썼어요. 지적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해서 미적지근 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행위가 있는 믿음이니까 참된 믿음. 그렇게 중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에게 대하여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거듭나야 함과 그 거듭남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작정을 또 구약 성경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렇게 설명하여 주심으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 공로 없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밝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선물로 받고 우리의 아무 공로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원수며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렇게 사랑을 입어 주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깨달아서 더욱더 확실한 신앙 위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